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1년 전에 70이 돼서 은퇴를 하고 이제 선교회를 조직해서 국내외 선교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이름 아셔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제일 멋지고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들 집합체도 서울 근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 누군지 아셔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일 훌륭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잘생긴 목사님도 고양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이름 아세요? 누구예요? 100점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보다 좋은 날이 오늘이고 교회 이름도 잘 지었어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만 잘하면 어제 것은 상관없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오늘만 잘 처리하고 살면 어제 건 다 해결되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고 좋고 행복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눈높이 동행 선교를 창립을 하고 국내외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자마자 또 많은 일이 열려서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또 제주도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전라도, 목포, 여수, 강진, 또 정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달려와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베트남으로 가서 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한 50명 정도 현지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힘이 약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 보여지는 일보다도 내가 힘이 세지면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우리가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 내 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힘이 들어서 원망과 짜증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현실이 크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역량과 힘이 더 크면 이걸 극복하고 이겨요.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독수리를 보았는데 참 멋지게 날더라고요. 쫙 날아오는데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근데 독수리만 유독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날아갑니다.
다른 새들은 자기 날갯짓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만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날아가요. 아주 멋지게 날아가요. 힘들이지 않고 쫙 날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기류를 타면 힘이 안 들어요. 내 날갯짓으로 하면 얼마 가다가 또 저 나무에 앉았다가 또 가야 되고 힘이 들어서 또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 독수리는 쉬지도 않고 쫙 날아가는. 그리고 이 땅엔 기류를 넘어서 높은 곳까지 날아가는 새가 독수리예요.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펴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그 힘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지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힘들어서 지쳐요.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내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태반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서 사는 교인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원불교인.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 힘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성도인데 원불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입술에 어떤 말이 많이 튀쳐나갑니까? 오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내 사정 몰라. 나 너무 힘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 짜증이 많이 나옵니까? 딱 간단해요. 현실의 상황이 너무 크면 내가 그걸 뛰어넘을 힘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튀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까지 인도하여 모든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2주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튀쳐나가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적인 언어를 제거하고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있으면 비행기를 탑니다마는 참 비행기 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에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싣고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싣고도 이게 떠요. 팍 나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나를 때 계속해서 밑에서 끌어내리는 중력이 있어요. 그 모든 물건 딱 띄우면 떨어지잖아요. 땅에서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땅에서 끌어내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양력이에요. 비행기가 앞으로 쭉 나가는 것 추력이에요. 뒤에서 끄집어 당기는 게 항력이에요. 어디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끌어내는 힘의 지배를 받아요. 강력하게 땅에서 끌어내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뜨고 나르고 싶은데 땅에서 한 발자국도 못 뛰어요. 이 힘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딱 던지면 지구에서 끌어내는 힘에 의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이 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땅에서 매여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 몸집이 너무 커져서 날고 싶어도 못 날라요. 이걸 띄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위에서부터 부어지게 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에 주저앉았던 인생이 떠서 나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라는 것이 우리를 확 끌어내려요. 과거 때문에 전부 다 발목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려워요. 나는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가 있어. 내가 옛날에 돈도 많이 벌었고, 나는 과거가 어두워. 참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 자라왔고, 나는 죄를 많이 졌고, 난 나쁜 놈이고, 뭐 이런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라는 끈이 확 끌어들이면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이 세력이 확 끌어당깁니다. 이 공중을 뜨고 오르려고 하는데 이 공중에는 사탄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서 이 세력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영적인 강력한 힘을 얻어야만 이 세력을 뚫고 나가는데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은 이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을 해서 이 영적인 강력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이 세력을 뚫고 나가서 그 세력을 짓밟고 위로 나를 수 있습니다. 먼저 땅에 붙어 사는 자는 날개를 접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새들 말합니까? 닭, 오리 이런 건 날개가 있는데 못 날라요. 몸집이 커졌어요. 몸집 키우는 게 이게 병이에요, 병. 우리 처남이 병원 원장인데 우리 집사람 가서 가서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딱 한마디예요. 너 살 빼. 모든 만병의 근원이 살찌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살집을 키우면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도 세고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옆에 비행기 옆에 120kg가 와서 딱 앉아. 이쪽도 120kg. 한 번은 여기 찡겨갖고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지내본 적도 있는데 다 알아봤더니 병자들이래요. 이 땅에서 사람이 너무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소유욕, 명예욕, 과시욕, 쾌락욕, 욕심이 너무 많아요. 다 욕심이 차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소유하면 만족하겠어요? 제가 어떤 가방 공장 회장을 74년도에 전도하는데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는 그때 10억 버는 게 자기의 큰 꿈이래요. 지금 얘기하면 한 100억, 1000억 되겠죠. 여러분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소유욕을 죽을 때까지 이거 소유욕 안 놔요. 쾌락욕, 얼만큼 쾌락을 해야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명예욕,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겠어요? 이번에 에이펙에 정상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정상들이 안 보여요. 전부 다 그 나라의 대통령, 국왕, 총리들인데도 별로 행복해갖고 막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거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이걸 채우려고 가다가 70대고 80대고 100살 돼서 그러고 죽어요. 어느 정도 셉니까? 닭이에요. 오리예요. 못 날라요.
벼룩도요, 자기 몸보다 수백 배 더 높게 뛰어요. 그래서 벼룩도 이런 데다가 딱 가두어 놓고 있으면 얼마 후에는 이 높이를 못 뛰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합니다. 제가 요즘 한 1년 전에 파크 골프를 전도받아갖고 한과 같이 채로 치는 게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오비가 나요. 그럼 그 다음 칠 때는 반드시 얼만큼 힘이 줄어갖고요, 아무리 세게 쳐도 조금밖에 안 나가요. 사람이 이 마음이라는 게요, 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힘이 있어서 팍 넘쳐 오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요, 쫄아들어갖고요, 이만큼밖에 못 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도 나 사정 몰라. 당신도 나 몰라.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부인도 원망스럽고. 당신 나 대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기도해도 하나님 나 안 들어주잖아. 나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평이 나오고 우울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절대 우리의 인생에 우울한 결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삶의 과정이에요. 잘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잘 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과정 가운데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결국은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도 즐겨야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스스로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고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전라도 집회 다녀오다가 영수증도 있고 휴지가 많아갖고요, 주머니에 있던 걸 확 찢었어요. 찢어서 딱 버리는데 거기 5만 원짜리 돈 2장이 들어요. 찢어서 다 버리고 보니까 돈 색깔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찢은 걸 다 쓰레기통에 뒤져갖고 이렇게 찾아서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어제 은행에 갖다 줬던 새 돈을 싹 바꿔주더라. 여러분, 돈이 새 돈이든 흠 돈이든 찢어졌든 가치는 똑같아요. 절대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났다고 나 버린 거 아닌가, 나 실패자 아닌가, 하나님도 나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울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걸 알고 나서는 실패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를 성장시키고 잘 되게 하는 과정이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를 수가 있지. 이제 틀렸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안 일어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버려요. 잘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우울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 땅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여기만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 비행기 타는 게 무서운 사람은 비행기 못 타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자 그러면 야 좋은데 거기 얼마나 좋은데 그래놓고 가자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게 무섭대요. 그럼 절대로 비행기 타는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오히려 뜰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두면 전부 다 타성에 빠집니다.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이게 편해요. 안 날려는 게 편해요. 도전 안 해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그래요. 도전이 없이는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조명회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는 친구인데 책을 하나 발간했다고 탁 띄웠더라고요. 그 제목이 큰 꿈을 펼쳐란대요. 도전이 없이는 밑에 보니까 역사가 없다는. 도전을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 전부 다 이거 안 돼. 여기 감염됐어요. 그런데 안 되는 가운데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데 안 된다고 눈을 감고 보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기회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를 조라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되었기 때문에 내 나이가 70, 80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 쓸모작이 없어. 은퇴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퇴하고 할 의욕을 가지니까요. 도울 사람들이 많고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어떤 분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또 내일 선교하러 간다고 또 후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꿈을 갖고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 주는 거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날개를 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날개가 펴져요. 이 상황만 바라보면 상황이 점점 커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점점 작아 보여요. 이까지 그 정도?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을 변화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작아 보이고 상황이 작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거든요. 언제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참 핸드폰도 신기하지 않아요? 다 화면이 나갈 정도로 방전되고 나면 전교에다 계속 충전시키고 나면 수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충전시킬 시간을 꼭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방전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무리 좋아도요 1, 2년 지나가면 타성에 빠져요. 날마다 이 타성에 빠지는 것과 싸워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이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고요. 연구하고 공부해도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아 충전돼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더 봐요.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하는 시간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 성경을 보다 보면 별 지혜가 다 떠올라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도 어느 순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극복하고 뜰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크셔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내가 수척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끝났다고 그러는데 될 방법이 보이고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은 세월 그냥 지나가면 다 방전돼서요, 아무 의욕이 안 생겨요. 이 나이에 뭘 또 한다고 그래. 해봐도 안 되는데 뭘 또 도전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책망조로 말씀하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피곤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직장 다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들어오고, 그래도 사실 자영업자들이 벌이는 잘 안 되고 때로는 더 마이너스가 되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정들도요, 소년들도 별 수 없어요. 다 지쳐요. 잘 나가는 사람도 지치고 못 나가는 사람도 지친 거예요. 다 지쳐요. 요즘 제가 느껴지는 건 참 사람들이 전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잘나서 불쌍하고 못나서 불쌍하고 많이 가져서 불쌍하고 못 가져서 불쌍하고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 매달려도 나를 못 도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내가 있어. 실패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너 또 해봐. 사람들은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돌아오면 눈치 주고요, 피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돌아와도 너 입만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 잘못했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든지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싫은 말 하면 밉지요. 미워할 때 미움이 죄 아닙니까? 수용이 안 돼요, 나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면요, 별 희한한 생각들이 막 비전이 생기고요, 꿈이 생기고요, 힘이 나오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지쳐요. 잘 돼도 지치고 다 지칩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요, 정말로 힘들어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탄식하며 힘들게 살아요. 옆에서 도와준다는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때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를 도와준다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아픔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요, 찌르는 가시처럼 찔러도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안 찌른다고 사랑한다고 한 얘기인데 고슴도치 사랑이라 가시가 있어서 그 말까지도 찔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아내가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찔릴 때가 그 가시처럼 찌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 찔려도 안 아파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곤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다는 얘기는 힘든 일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 설거지하고 집에서 일하는 게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그렇게
힘을 쓰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해요. 주일날 반드시 새 힘을 얻어야 한 주간 나가서 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있다 보면 다 힘이 지치고요, 타성에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걸 왜 사람이 그렇냐? 그래요,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또 계속 앙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장정들 아닙니까? 대부분 장정들이에요. 그런데 장정이라도요,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해 보세요. 다 곤비하고 쓰러집니다.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소년들, 그렇게 막 힘이 솟아나는 소년들도요, 결국은 피곤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5절, 이사야 64장 4절, 이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다른 거 아무리 앙망하고 바라봐도 거기서 힘을 못 얻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지 아니하면 별 수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 지치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지쳐요.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과 아내도 내가 힘들면요, 그거 지쳐버립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충전돼야 돼요. 그래야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사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쓸 에너지가 충만해서 나를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 쓸 에너지도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에너지가 없어서 서로 끌어오다가 서로 피차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험악해져요. 볼멘 소리가 나와요. 서로 한다는 얘기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쳐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충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충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충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라면 내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무능한 자들에게도 능력 주신대요. 지혜 주신대요. 그렇지만 내가 무능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나? 얼마나 낙심이 옵니까? 그런데 그분 바라보고 있으면 희한하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학원만 많이 보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훈련을 해서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어릴 때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살아요. 어디에 내놔도 살아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부모가 안 돌봐주면 자식이 못 살아요. 힘들어요. 누구 의지해야 살아요. 어느 선에 가서는요, 자식을 딱 내던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부모가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광야에 내던도 살 수 있는 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스스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훈련해서 세워주면 어디에 던져도 삽니다.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날개를 펴고 나는 자에게 타성에서 벗어납니다. 날아보면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기서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높이 날아보세요. 보이는 게 달라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이는 거하고 산 중턱에서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게 달라요. 중턱에서 보는 사람은 이것만 보고 이게 전부래요.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에 안 올라가고 여기서 보이니까 이게 맞다고, 이게 진리라고. 북한산도요,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저 도봉동에서 보는 거하고 의정부에서 보는 게 달라요. 근데 그것만 보고 전부라고 우기면 때문에 전부 싸우는데 정상에서 올라가서 쫙 보면 다 보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28평에 살든 45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똑같아요. 그까지 이 땅에서 뭐 조금 큰 집에 산다고 뭐 조금 무시되고 땅 넓다고 참 가고 아니에요. 가고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똑같은 걸. 아파트 아무 높아 성냥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보면 커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58평에 사는데 나는 20평도 안 되는 좁은 집에 산다고.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해하고 살아요.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키 크고 작다고 이 사람은 180인데 이건 150밖에 안 된다고. 위에서 보세요. 똑같아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타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날개를 펴고 날아야 돼요. 그러면 타성에서 벗어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사업 위에서 가서 보세요. 되는 길이 보여요. 교회 부흥 위에서 보세요. 보는 길이 보여요. 땅에서 보면 지금 잘 안 보여요. 날개를 펴고 나르세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연구 생활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안 피곤해요. 곤비한 걸 이길 수 있어요. 자동차도 별 수 없어요. 타고 나면 기름 떨어지면 안 넣으면 안 나가요. 기름 넣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반드시 주일마다 기름 넣고 가야 돼요. 충전하는 시간에 기름 넣는 시간이에요. 어떤 이것도 안 넣고 가면 차가 안 나간다고 분명하고 차를 막 발로 차고 이건 쓸모도 없다고 그러는데 기름 넣으면 나간다니까요. 우리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새로워집니다.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아직 날개도 안 펴보고 내 인생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의 힘은 강해요.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요. 문제거리 작아 보입니다. 환경 작아 보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보다 이 현상보다 더 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능력이 그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골로새 1장 11절 이사야 5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힘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힘이 막 살아나요. 힘이 살아나야 질병도 이겨요. 면역력이 높아져야 수없이 다가오는 이 바이러스와 질병과 암세포의 번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이런 면역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무한한 능력이 주어져요. 저는 솔직히 한 사람 앞에서도 떨려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고 비행기를 타보거나 어디 멀리 나갈 엄두도 못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주님을 바라보노라니까요.
지금 땅을 밟은 나라들이 그냥 나라 수만 따져도 100개국이 넘고 2번, 7번, 10번 간 거 따지면 200개국을 넘는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이제 안 떨리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막 꿈이 생기는데 막 계속해서 새로운 꿈들이 막 타오르는 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닫아버리면 별 수 없어요. 금방 다 사그러들고요. 주저앉고 싶고요. 그냥 다 쉽게 가고 싶고요. 모든 걸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뭘 그런 걸 하느라고 힘쓰고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견뎌내고 이기세요.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분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하리라. 살아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다 보면 타성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가면 다 타성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안 보이고요. 듣고 있어도 안 들려요.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도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안 변화주니까요. 100대 기업이 50년 이상을 못 가요. 살아남는 기업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성에 빠지면 그걸 도태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빠지면 내 인생 도태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안 되면 또 해보세요. 근데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더 힘들어요. 그때 안 될 때 주님의 지혜를 비르고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면 나같이 무능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어야 됩니다. 내 힘 있으나 마나예요. 내 지혜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뭐 자랑하지 마세요. 난 굉장히 IQ가 높고 나는 금수저고 자랑하지. 그거 있으나 마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시는 그걸 뛰어넘게 만듭니다. 흑수저라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 IQ 90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동창이 IQ 2자릿수인데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꾸준하게 하니까 해내더라고요. 돼요. 여러분 자녀 IQ 나쁘다고 자꾸 공부 못해온다고 자꾸 윽박지르면 이게요 안 펴져요. 격려하세요.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해주십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타성 깨요. 타성 깨면 나를 수 있어요. 날고 보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 보입니다. 확 달라 보입니다. 누구도 포용할 수 있어요. 안 날리면 포용이 안 되니까 맨날 틀리다고 싸우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어요. 다른 걸 틀리다고 싸우다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지도력도 다르고 영성의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은 높게 올라가서 다 끌어안고 죄와 사탄 빼놓고는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 힘이 언제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주님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요. 때로 눈물이 날 정도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서로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 불쌍해요. 그 필요한 건 새 힘을 충전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충전받고 돌아가서 내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세가 돼도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여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임재하여 충전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오늘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얻고 다시 소생되어 회복되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